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36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생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꼭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설교자도 설교를 잘해야 되지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설교 들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상반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소중한 자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24시간, 1년 365일 똑같습니다. 두 번째, 발가벗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가져온 것 아무것도 없죠. 어제 그저께 저기는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집에 그 손녀가 태어나서 둘째 손녀가 태어났어요. 둘째 아들이 아들만 둘 낳고 우리 가족 카톡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성호 애비를 닮아 저 딸 없어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형제들이 다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쁜 딸을 주셨어요. 그저께 낳습니다. 좀 박수 한번 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보니까 발가벗고 나왔어요. 예, 아가씨인데 발가벗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자산은 우리 이 마음과 뇌 속에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누구든지 시간과 우리의 몸과 생각하는 기능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은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그는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생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간략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을 목회를 했으면서도 종종 이것을 점검해 봤습니다.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막 무거운 어깨를 짓누릅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담임 목사 뒤에 앉아서 담임 목사 뒷모습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보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연약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셨는데 능히 감당할 만한 튼튼한 어깨가 되게 주옵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회라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어둠의 영들과 최일선에서 싸워야 하는 게 목회인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나는 이 길을 다 지나왔지만 이 힘든 길을 어떻게 갈 건가? 하나님이요, 저 연약한 어깨를 능히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집안이 잘 되는 길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살아나면 나라가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을 안고 오늘도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은 목사님은 책 쓰기를 책 제목에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의 직분은 목사인데도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순간순간 믿고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한다는 작은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에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생각에 대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됨됨이가 생각대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든 모습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제외한 모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100% 생각의 산물입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모든 여러분들 성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가 다 생각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앤 랜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칼럼을 쓰면 이것이 정책에도 반영된대요.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생각은 힘의 근원이 됩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생각은 힘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분주하게 허겁지겁 몸으로 때우는 것은 미련한 삶이에요. 종종 틈을 내시고 시간을 내셔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향이 맞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뭘 생각하는가? 생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라 합니다. 살고 죽는 생과 사가 여기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민수기 14장입니다. 여기는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몰살을 당하는 기사들입니다. 250만 명 가량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는데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하고는. 원인이 뭡니까? 생각의 결과예요. 이들은 모두가 다 매사가 안 된대요. 못한대요. 가나안 땅 차지 못해. 안 돼. 그리고 입에 붙은 습관이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직접 체험을 했어요. 이쯤 되면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물이 없어 원망, 먹을 양식 없이 원망 불평. 하나님 원망할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원망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반드시 목사를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을 보시다 못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리라. 죽겠다고? 죽어.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맴돌다가 다 죽고 이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멸망당한 원인이 뭡니까?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동일한 형편과 처지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항상 절대적 긍정적 사고를 지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생각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게 부모 탓도 아닙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그 나약한 사람들의 궁핍한 변명입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결과입니다. 성공과 행복이 전부가 다 생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생각은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또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시라는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의식의 전환이었습니다. 결과가 지금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아닙니까? 오랫동안 국제기아 대책기구에서 부총재로 봉사해 오신 베로우 밀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가난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구제 사업을 했는데 NGO 회장이죠. 다녀보고 이분이 마지막에 겪은 것을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서재감이 있어요. 좀 이런 책들은 여러분들 종종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들은 좀 카페에다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 사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 세계를 다 다녀봤는데 이 정도면은 자원도 풍부하고 인구도 적지 않기 때문에 능히 선진국으로 일었을 만한데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도록 운명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건 희망이 없죠.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 세계관을 지닌 나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이랍니다. 여러 가지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 사고로 살아가는 나라들은 반드시 우뚝 일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 짓기를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 제목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실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우지 마세요. 그냥 띄워주세요. 예. 어떤 분이 저 사람이 나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봐도 나를 닮은 것 같아. 여러분, 저 사진은 지난 6월 6일 날 그리고 7일간 양일간 설악산에서 최대 난코스로 알려진 공룡능선을 제가 다녀온 사진입니다. 설악산에서 제일 난코스라면 대한민국 산 가운데 가장 힘든 산이라는 것이에요. 저 산을 올해 7순을 지난 제가 저기를 갔다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내가 뭐 박수 받으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요. 나이가 들어가고 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더 나이 들면은 어릴 것 같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요 산행을 이끄시는 전중희 장로님께 제가 언젠가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공룡능선 한번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얼마간 지나서 한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가시겠어요? 예. 그러면 하는 얘기가 한 두 달 전 같아요. 나도 지금 거기 가려고 오늘부터 몸을 만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런 젊은 장로님이 몸을 만들어냈다면은 나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나도 결심하고 그날부터 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인지 아세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 두 번째, 스쿼트, 앉아 때려 서는 거, 토끼 걸어먹는 거, 이거 하루에 100회. 그 다음에 아령 100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악력 운동, 하죠? 소나기 운동, 이거 하루에 100개씩 했어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어느 의사가 방송에 보니까 혈압에 좋다 그래서 자기가 늘 한대요. 아, 나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럼 할 말이 100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게 가서 이걸 하나 사다 해보니까 맨 처음에 30개 하니까 더 못하겠어요. 죽을 힘을 해서 30개밖에 못했어요. 지금은 100개를 거뜬하게 합니다. 그냥 자꾸 몸을 움직이고 하면은 이만큼 힘이 분다는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산에 갔는데, 따라갔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일 갈등을 불러일으킨 분은 우리 교회 이정문 집사님이세요.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어느 날 식당에서 전 장로님이 이 집사님께, 저분 등산 전문가시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공연운송 갑시다 하면 안 갔대. 그러니까 하는 뭐라 슬쩍 지나가는 말씀이, 거기 가면 죽어. 정말 전 장로님 하는 말씀이, 설악산에서 산 사고가 나서 헬기가 뜨면 전부 공룡운송이랍니다. 다른 데는 웬만하면 국립공원에 전부 데크를 깔아놨는데 이는 그게 거의 없어요. 전부 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요. 보통 산은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곳인데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저녁 7시 12시간을 걸었습니다. 그걸 내가 능히 해냈어요. 별로 힘들지 않더라고요. 오늘 교회 전충기 장로님 안 오셨죠? 오늘 전 장로님 제가 좀 흉을 봐야 되겠는데, 장로님께 이 얘기 하지 마세요. 다음날 비가 온다니까 그 비선대라는 데 잘 알잖아요. 보통 그 얘기는 가죠. 가서 천물동격으로 올라가서 희운각 대표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이렇게 내려오면 힘이 덜덜 나는데, 다음날 비가 온다니까 이걸 역순으로 간 거예요. 금강굴 쪽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내가 보면 아마 경사지가 한 60도, 70도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길 올라가고 마등령이라는 곳에 점심을 먹는데, 전 장로님이 젊으신 분이 힘을 모시는 거예요. 막 지치고 뭐 이렇게 밥도 못 먹고요. 그러면 하는 말이, 아, 나 이런 적 없었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하는 말이, 운동을 안 했대요. 못 만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나만 만들도록 하고. 그러면 하는 말이, 그동안의 사이에 5kg 살이 쪘대요. 주로 먹는 운동만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전날에도 문자가 오기를 가능한 한 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해놓고는 자기는 몸에 5kg 살을 여기저기 고기로 붙였으니까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아, 이게 가이드가 저 모양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그랬습니다. 장로님, 제일 짐에 무거운 거 좀 내십시오. 내가 짊어지겠다. 이게 뭐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카메라가 무겁대요. 별로 무거운 것도 없는데, 그래 카메라는 내가 짊어지고 갔어요. 그래서 또 무릎이 아프답니다. 그렇죠. 이게 5kg가 짓누르니까 얼마나 무릎이 아프겠어요. 혹시나 해서 제가 무릎 아픈 약을 적었는데 그걸 드렸더니 그걸 먹고 무사히 잘게는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저 사진을 우리 아들 둘에게 제가 보냈습니다. 그걸 보낸 이유는 자랑하려고 보낸 건 아니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글은 안 썼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 힘든 목회를 하는데, 마귀와 최일선에 싸우는 이 만만치 않은 목회를 하는데 매사에 이 예비가 70에 공룡능선 간 것처럼 담대하게 긍정적으로 매사에 하나님 믿고 살아라는 그 무언의 교훈이었어요. 제가 원로가 맞긴 맞는데, 제가 원로라고, 여러분 그냥 목사라 부르면 되지 뭐 꼭 원로로 붙입니까? 이익노 원로 목사님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거면 꼭 내 느낌이 뭐냐면 우리 늙은 목사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한 5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성결대학교 설립자이신 김응조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근데 신학교 1학년 여학생이 대표 기도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단에 서신 늙은 목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 목사님이 기도 끝나자마자 누구냐? 이를 세워가지고 막 강단에 불러오르고 망신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굳이 늙은 목사 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원로 목사가 맞긴 맞는데 여러분들 원로라 꼭 붙이는 게 꼭 늙은 목사는 같아요. 아직 내가 공영능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취지는 물론 다리로 걷고 힘들게 갔다 왔지만 생각의 결과예요. 내가 못 간다라고 생각하면 갈 수 없잖아요. 다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고향의 친구 목사에게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갔다 왔더니 괜찮대요. 언제 갔냐면 10년 전에 갔대 자기는 또. 그러면서 그 부인 하는 말이 목사님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가지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의 생각은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미혹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이 일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면 사탄의 앞잡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각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또는 마귀를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마귀를 만나면 마귀 앞잡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생각은 영적 만남의 장소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심을 믿는 것, 죄를 회개하여 사함받는 것, 모두가 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 것인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생각을 다스린다는 것이 이미 적이 지인을 치고 있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이에요. 마만큼 힘든 것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손가락 자른 사람이 상처가 나자 발가락에다 여러분 화투 꼽고 도박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능히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기도예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아주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 우리 마음을 다 지켜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헛된 공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한 유태현 박사의 그 간증하신 내용을
일부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한 한 5년이나 한 간증인데 잠깐 한 토막만 또 보고 같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고등학교 1학년 구두닦을 때, 미군 부대에서 구두닦을 때 유학 갈 걸 결심했어요. 아니, 구두닦이 오고 굶고 지내면서 유학을 어떻게 갑니까? 감히. 난 일기장에 보니까 확실하게 믿었어. 하나님께서 서원을 올렸어. 하나님께서 예스 한마디만 해줄 건데 유학을 갑니다. 나는 믿었어요. 여러분도 믿을 거예요. 여러분이 유학 간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 공부는 잘하냐? 토플시험 몇 점이나 맞았고 그래 돈은 준비됐냐? 그건 동네 아저씨가 하는 소리요.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면 얼굴도 못나고 실력도 없고 돈도 못나고 꾀지지 못나고 집안도 못나고 형편없는 것이지만 그래 가라 끝나. 감독이 여러분 기택에서 하나 있으면 그 사람 끝나. 그 사람이 스타로 일량 날라버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고 여러분에게 다 역할을 주셨습니다. 시시때때로 그때그때 맞는 배역을 주셨어요. 배역을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까? 하나님의 뜻이 이르는 날 유학 갈 걸 믿습니다. 13년 만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10년, 11년 후에 일기를 보니까 유학 가기 1, 2년 전 일기를 보니까 그때는 완전히 믿었고는 다른 사람한테도 자랑은 유학 간다고. 이게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니 거지같이 구두 닦기나 하는 놈이 유학 간다고. 돈이 있어? 백이 있어. 그렇다고 공부를 잘해. 맨 구두 닦기나 하고 신문 팔고 뭐 이러고 다니니 공부를 잘할 게 뭐여 또. 인류 학교를 다녀?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 13년 되는 날 어느 날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장문의 논문을 써라. 장문의 논문을 써서 한 2달 걸려서 써서 번역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보이냐? 그때 나는 덴마크에 유학 갈 걸 결심했어요. 일정의 50년대에 유달령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새 역사를 위하여. 이 덴마크의 역사가 부흥하고 농촌이 부흥하고 선진복지농업 국가 된 과정을 쓴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여기 가서 내가 공부한다 그랬거든. 그랬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예. 아는 사람도 없고 보소. 하나님께 기도밖에 못.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을 받아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 어떻게 할 거예요? 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는 간단해요. 난 그랬어요. 하나님, 이 편지를 쓰고 번역도 했는데 이걸 누구한테 보여줄까요? 간절히 마음속에 편해져요. 소리 없는 음성, 걱정 말아라. 누구한테 보낼지 모르는 바에는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보낸 게 좋지 않겠느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야지. 또 도서관에 가서 대백과사전을 떠들러 보니까 프레드릭 9세 임금님이 구구합니다. 편지 서두에다가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논문도 넣고 편지도 넣고 봉해서 왼쪽 위에 구석지에다가 from 태영유 이게 보내는 사람 누구 대한민국 리퍼블릭 코리아 딱 써. 중간쯤에서 to 누구에게 그 말이거든. 그래갖고는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영어를 썼는데 아이고 주소를 할 수가 있어야지. 백과사전에 보니까 어디 몇 번이 산다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게 편지를 쓰고 이름까지 알아냈는데 어디 사는지 모르니 주소를 어떻게 할까요?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는데 처음에는 소리 없는 음성 걱정 말아라. 마음이 편해져요. 그 다음에 탁 떠오르는 것이 걱정 말아라. 그 나라 편지 배달부가 임금님 어디 사는지 모를까 보냐. 네, 그 응답을 받았어요. 편지 배달부가 그 임금님 수도에 살겠지 하고는
코펜하겐, 덴마크 그렇게 써버렸어요. 그래서 시골에 붙였어요. 씹었어. 주소를 제대로 썼다고도요. 국가 원수인 임금님에게 내는 편지는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써야 합니다. 또 대사관이나 특사나 외무부를 통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어디 구두 닦여내면 쓴다고 보내요? 돼요?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안 될 것이 없잖아요. 편지 회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초청해 줘서 덴마크에 유학을 갔어요. 가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엄청 은혜 받았어요. 덴마크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한 것이 150년 전, 130년 전 역사를 공부했거든요. 그 가난했던 농촌이 일어나는 과정을 국민운동, 농촌운동, 협동조합운동 이런 것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가서 예비를 하셨어요. 뭘? 한국의 농촌을 일으키는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을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를 좀 가난한 나라가 지금 일어나는 나라가 없는가? 현장감이 나는 현장감은 냄새를 맡으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 그때 그런 게 이스라엘.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 괭이를 들고 사막을 개척하면서 기부스다 모샤보다 일어나는 나라.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예스 해주시면 내 이스라엘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좀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나라 대통령에게 편지를 냈어요. 여기에 그 편지 사본 일부에다 넣어놨습니다. 네, 그때 쓴 편지 거기서 온 회답 이거 사본을 내 이 책에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보좌관이 편지가 왔어요. 대통령께서 당신의 편지를 읽고 감동이 되어 정부 당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 2달 걸리니까 덴마크 있을 때 코펜하겐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가 나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대사는 마침 어디 가고 총영사가 딱 만나더니 저는 그 사람한테 부탁한 일도 없어요. 근데 총영한테 본국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대통령 특별 부탁으로 당신을 이스라엘에 유학하도록 해서 비행기표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왕복 비행기표 생활비용돈 다 줄 테니 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신데렐라 같은 이런 얘기지만 그런 일들이 일생을 통해서 40-50건이 넘어요. 그걸 이 책에다 자세히 썼어요. 오늘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다 간증을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는데 무슨 말 배우는 거리.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이 세계 10대 대학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거기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생긴 이후에 내 지도 교수가 그래요. 자기 교수 생활 25년 만에 너를 처음 봤다 이거예요. 무엇이 처음이냐?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녀들 외국에 간 사람 있고 여기서 유학 갔다가 잠깐 다니러 온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석사 하려면은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박사 하려면은 3년 내지 5년 걸립니다. 이게 석사와 박사를 다 하려면은 8년 걸려요. 그리고 말 배우려면 또 몇 년 걸려요. 근데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덴마크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말 배우는 기간이 3개월에 말 끝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고요. 자녀 교육을 하서 덴마크에 딱 내려서 보니까 덴마크 할 때까지는 두 나라 말을 했죠. 일본말하고 영어하고 일본 가서 하룻밤 자고 가니까 일본말로 한 게 불편이 없었고 비행기에서는 뭐 썩 자라지는 뭐지만 영어로 다 통하는데 코펜하겐 공항에 딱 내리니까 사람들이 덴마크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소리요. 저런 것도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 말은 또 더해요.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가서 딱 있는데 겁이 확 나더라고요. 언제 이 말을 다 배우냐. 싹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 바벨탑이 무너지는 장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말을 만들었다고 하는 구약 성경이 떠오르면서 내 입이 저절로 말을 만드신 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내 굳은 혀를 풀어주시고 명석한 머리로 말을 빨리 배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지혜를 받았어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 말아라.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몇 마디쯤 되겠느냐? 정신이 바짝 들어서 눈을 뜨고는 노트에다가 말을 써봤어요. 영어로. I am a boy, you are a girl, we are such a 말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해보라고요. 겹쳐지지 않는 말로 만든 게 8, 90센텐스를 만드니까 더 못 만들겠어요. 한 4, 500말 되지 않을까요? 적중했어요. 하루에 네가 몇 마디를 외우겠느냐? 하루에 10마디를 외운다고 했어요. 그 이튿날 날이 생겨먹게 노트를 썰어서 조그마한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10마디씩을 써서 외웠어요. 3개월 동안 외우면요 900마디입니다. 절반을 내누리를 쳐서 싹 깎아내려도 450마디. 말에 대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쓰는 말 3, 400말 밖에 안 됩니다. 일상용어가. 일상용어를 맘대로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단계예요. 이스라엘에 가서도 그랬어요. 노트를 썰어가지고 공부했어요. 이스라엘 발음은요, 이스라엘 글자는 또 오른쪽에 왼쪽으로 써나가. 그 발음이 한국 발음이 없는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맛있는 생선을 먹다가 목구멍에 가시가 걸렸을 때 그걸 배탄할 때 내는 소리. 예, 이스라엘 발음이거든. 받아 써봐요. 르카비야, 오카비. 사람들이 내는 소리 흉내 못 내겠느냐? 그대로 흉내를 내요. 3개월에 다 끝나버렸어요. 다시 3개월간 더 어드밴스 코스에서 전문 용어.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대학원 입학시험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 아세요? 만 4년 만에 석사, 박사를 수석으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치마, 저구리, 나비야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한 날로부터 4년 반 만에 국립대학의 교수가 돼서 이스라엘 말로 사회학을 강의하는 교수로서 몇 년 가르치다가 왔어요. 예, 유태영 박사는 지금 73세입니다. 신사동에 있는 소망교회의 원로 장로이십니다. 고향은 호남이신데 우리 사회의 마지막 종의 아들로, 머슴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마지막 종의 아들인데 찢어지는 가난 속에 숱한 밥을 굶고 나중에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3년간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내어놓고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지혜 주셔서 그걸 따라갔더니 오늘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금요 기도든지 여러분 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헛된 수고가 아니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면은 성경 말씀 속에 묻혀 살라는 것이에요. 가족 전체가 자녀들에게는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웠을 때나 잠잘 때나 성경 얘기하고 미간에 붙이고 오슬에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대문 앞에 붙이고 눈 닿는 곳마다 성경 말씀을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구석구석에 가득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이랍니다. 이것을 현대 심리학자들은 대처의 법칙이라는 용어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 속에나 마음 속에 대처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한 생각이 내 마음 속에 먼저 자리 잡으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의자가 하나인데 부정적인 생각이 이 자리에 앉고 나면은 긍정적인 생각이 자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세상적인 못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비춰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세상에 잡된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원리지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2절 다시 한번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라? 묵상하라. 어떻게? 귀하간 성경 말씀을 묵상하래요. 이러면 여러분들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성도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함의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우거질 수도 있고 잡초가 우거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밭에 기임을 매야 되겠는데 방법이 뭐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내 생각의 자양분이 되어서 여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건강이에요. 심장 전문의인 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 박사라는 분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곳에 잡지에 발표한 것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현대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주요 요소라고 했습니다. 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들은 성경을 한 문장 또는 한 문단씩 묵상했던 그리스도인 환자들에게 분명한 심리적, 신체적 반응이 일어난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저녁에 잠들기 전 한번 반드시 성경을 묵상하고 하라고 열심히 권고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큐티는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서 말씀 묵상 운동 아니겠습니까? 큐티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시옵소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복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최소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까지 저는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좀 책을 많이 못 봐요. 그래서 주로 성경을 핸드폰으로 듣습니다. 잠깐 듣는데 고린도전서 전체를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억지로 시간 내려 하지 마시고 밥 드실, 식사하실 때 요즘 핸드폰에 자녀들에게 좀 부탁해서 들어서 성경 들으세요.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음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려면은 사람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이는 같이 읽습니다. 복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귀중하지요. 근데 이런 반면에 가장 무서운 것도 사람이에요. 사람 잘못 만나면 일생을 망치잖아요. 아내 잘못 만나고 남편 잘못 만나고 친구 잘못 만나면 내 생애가 망하잖아요. 사람을 가려서 사게 됩니다. 이단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잘 가려서 사귀라는 것입니다. 덕이 안 되는 사람은 적당하게 인사만 하는 그런 사이가 되고요. 정말 내게 유익되는 사람과는 한두 시간 전화도 하고 또 만나고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에서 왜 망했습니까? 왜 250만 명이 모조리 죽었습니까? 사람 잘못 만나 그렇습니다. 들으면 안 될 말을 귀담아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사회 안 된다, 못한다, 없다, 모세 원망 불평.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단자들만 경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성령과 별개로, 성령과 멀어진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사회 안 된대요, 못한대요, 없대요.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건 신앙 고백의 순서뿐이고 생활은 전혀 아닙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해요. 그 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걸핏하면 남의 험담, 원망, 불평을 일삼습니다. 이런 사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 영혼은 지금 병들었구나. 하나님이여, 저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패망적 생각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도록 살아가면 이게 뭐냐?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 만복의 모든 자양분들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이 결과가 집안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전에는 교회마다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부흥회만 하면 안 나온대요, 교회를. 부흥회를. 왜 부흥회를 안 나오냐 물었더니 이분이랍니다.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면 열심히 낼까 봐 안 한대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려면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곳은 딱 세 곳이에요. 첫째 뭡니까? 예배입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잘못된 습관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끝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여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가다라방에 기도할 때, 그 다음 베드로 설교 들을 때, 오늘날 또 동일합니다. 세 가지만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한 심령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니까 안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류태영 박사가 저절로 됐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일평생 유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네가 시골 마지막, 우리 사회의 마지막 종의 아들 태어나서 먹질 못하고 숱한 배를 굶었다 했습니다. 9년간 내복을 못 입었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분이 지금은 세계적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세상 일을 열심히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바빠 몸이 피곤하여 기도도 못해, 예배도 참석 못해, 성경 볼 시간 없어, 이 정도로 분주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건 삶의 지혜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강조합니다. 너무 분주하여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여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요. 졸리니까. 성경 볼 틈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한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모든 매사에 선후가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은 메말라고 기름은 다 말라버린 빈등 같은 그 영혼 가지고 하나님과는 끊어져 버린데 줄 끊어진 연과 같은 상태라서 뭘 하겠습니까? 뭘 해도 안 됩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혹시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열심히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사람 되던데요.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뭐가 잘 된다면 그것 때문에 그는 반드시 망한다 그랬습니다. 삶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디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되지요.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소중한 자양분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소중하지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통로가 되는데, 이것을 시편 84편 5절에는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 통하는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 시온의 대로 닦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마귀는 자꾸만 시온의 대로를 막으려고 미혹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방해를 받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말씀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는 사탄이 방해합니다. 교묘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을 다 이기시고 매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매사에 긍정적으로 열심을 붓고 주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한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달리자고. 지치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진 이 생각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잘 활용함으로 험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간정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 생각이라는 기능을 주셨는데 이걸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타오난 내 생각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를 다스리고 이겨내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앞으로 말밖에 없다고 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짧은 안개가는 생일을 살아가는데 주의 영광을 마땅히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자리에 주신 사람 모든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여 꿈꾸고 생각하는 것마다 현실로 이룸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의 기능이란 소중한 자산을 주셨습니다. 영적 세계의 만남 광장인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 생각하면 기적이 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저주받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 생각인데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안개가든 짧은 생애를 살다 갈 수밖에 없는데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일평생 기도하게 하시고 일평생 말씀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고 생각하는 것마다 현실로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지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